이 시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바로 소망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불확실한 가능성, 잘 되겠지, 지나가겠지에 불과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인간이나 상황은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고 절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근거이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서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는 심령에게는 기쁨 없습니다. 평강 없습니다. 안식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방치하지 않아 하시고 적극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소망이 있을 때 현재의 고난을 이길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간다는 소망이 있을 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지금 고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인하여 마음의 불안이 사라질 때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믿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파이프로 삼아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와 감사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해서 희망을 가져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수고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깝깝하고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소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때 현실을 초월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좀 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겨우 견딜 만큼의 소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망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너무 컸어. 절망에 빠진 다른 이웃까지 살려내는 자리로 이끄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의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미래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를 때 불안 대신에 기쁨과 평강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아닌 진리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목적, 결과, 그리고 가정적인 이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소망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무엇을 하게 하사, 즉 채우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구조를 보면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소망의 원동력은 기쁨과 평강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원료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어서 미래를 긍정하게 합니다. 교회가 형편이 어렵고 가정이 형편이 어렵고 병들고 가진 것 없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여유있게 여유롭게 인색하지 않게 살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강은 마음의 불안과 요동을 잠재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마음 속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고 풍성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적인 이유는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이 믿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동의하는 건조한 믿음, 말로만 내뱉는 건조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생동감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계속 살펴왔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믿음, 몸으로 예배하는 믿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내면 상태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염려와 두려움을 낳지만 참된 믿음은 평강을 낳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각과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적인 낙관주의, 뭐 잘 되겠지. 뭐 시간 지나면 뭔 일이 일어나겠지. 라는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명시하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을 의존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단순히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소망이 넘쳐나는 삶, 하늘나라가 내 눈앞에 보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왜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과 간섭이
있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마인드 컨트롤로 만드는 희망, 낙관주의, 그런 것은 상황이 악화되면 금방 무너집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희망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암 걸려 죽어가는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을 불러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또 제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도 저처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빨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은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족한 내가 말씀으로 가르친 그 권사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둔 암의 고통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라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설교단상에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상황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을 창조해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설교하기 전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리의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영광을 현재 경험하게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말씀했지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동영상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과 영생은 미래의 일이지만 성령님은 그 미래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게 되므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확실한 실체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심령,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앞에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이 수동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망이 흔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까? 우리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실까 하는 의심 때문 아닙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자인데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십자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확신이 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결말이 선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므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주는 힘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경험대로 사는 인간은 이 믿음조차 계속 유지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잠시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일상생활, 가정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거기에서 또 얻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또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확인하고 계속 선순환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서는 은혜 받고 밖에서는 얻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끈이 끊이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보이지 않는 미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확신하게 하는 보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야만 비로소 의심 없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넘치게 되는 결과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겉보기에는 풍성한 축복의 기도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기 부인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야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역설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의 하나님과 나의 절망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참 소망이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예측은 결국 두려움이나 거짓 희망을 낳을 뿐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지푸라기들, 돈, 명예, 건강, 내 계획, 그것을 놓아버리고 내려놓는 죽음을 선택할 때 비로소 외부로부터 오는 소망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소망도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도 재미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답이 없다는 자기 절망이 있어야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지 못할 존재여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믿음 안에서와 보이는 것 안에서의 차이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 경험, 눈에 보이는 상황 판단을 죽이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인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주권과 판단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 안에서라는 이 전제는 우리의 눈을 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자기 부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경험을 못 받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할 때, 옮겨드릴 때 하나님은 그 빈 공간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만과 비움입니다. 그릇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염려, 내 안에 야망,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고집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곧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권리와 욕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비워낼 때 성령님은 비로소 그 텅 빈 자리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비움이 하나님의 채움의 선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무력함입니다. 십자가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발버둥 칠 때는 우리의 능력이 일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에 넘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힘이 끝난 자리.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나는 절망적이구나. 나는 무능력하구나. 어찌하면 좋을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상태, 말씀이 역사하시는 상태가 될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활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망의 꽃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계산과 경험을 부인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 대신에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 대신에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해질 때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영원한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가짜 소망, 세상을 죽이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우리를 죽이고 진짜 소망, 하나님, 믿음, 평강, 은혜로 살라는 강력한 십자가로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